우리가 잘 아는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주제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참된 기쁨은 소유형 인간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형 인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만족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소유를 하고 있고 명성과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팔복은 존재형 인간을 말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가졌을 때,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었을 때 복이 있고 행복하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인간이 되었을 때, 그래서 팔복은 이런 사람이 되라, 존재형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라. 그런 마음이 지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마귀에 의해서 잘못된 행복관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행복이, 진짜 복이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준 대표적인 것이 팔복입니다. 팔복의 꼭대기에는 복의, 축복의 정상이 있습니다. 팔복은 그 정상인 하늘의 복을 향해 올라가는 캠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곳곳마다 캠프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8개의 캠프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를 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보이게 됩니다. 그 복 중에 제일 베이스 캠프, 모든 복의 기본이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다른 복으로 단계로 갈 수가 없는 복이에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비유 중에 가장 기관차가 되는 비유, 이 비유부터 시작해야 되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철학은 아르케, 본질,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인문학은 아직도 모릅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씨를 뿌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주님은 네가 어떤 존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비유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비유의 기관차, 첫 비유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어요. 복에 있어서 베이스의 복, 이 복부터 시작해야 모든 복이 따라온다라는 기관차 복이 있는데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세요. 팔복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근데 5장 13절이 그 유명한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그렇거든요. 근데 빛이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는 게 그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5장 13절부터 나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은 팔복이 이루어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이 없는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이 크게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가 이 팔복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 물질의 가난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 이거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 심령이 부유하다라는 것은 뭐죠? 자기 자신을 믿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교만한 마음의 상태. 그것을 심령이 부유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겸손한 마음의 상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소유나 네트워크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세상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욕, 그리고 소유도 안 하려고 해요. 무소유. 무욕, 무소유하는 넌 크리스찬을 보면 되게 욕심 부리고 소유하고 싶은 우리가 되게 굉장히
창피하죠. 그걸 보면은요.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욕하고 무소유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 보이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Hunger for God.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요. 그러면 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 욕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마음의 상태. 그거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심령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부요하지만 심령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요하지만 마음이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최고이죠. 그래서 물질의 유무에 따라 심령의 가난과 부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성경의 원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페네스와 또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것입니다. 페네스는 뭐냐면 약간 상대적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큰 땅과 큰 아파트에 있고 나는 예매네네. 나는 비둘기 발목만 해요. 그걸 보고 나는 그래도 살긴 살잖아요. 그거를 페네스,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의 가난은 그런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을 뜻하는 푸토코스. 이건 뭐냐 하면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조금도 없어요. 완전히 망한 상태.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럼 쉽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거지가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떨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해요. 거지요, 우리 집으로 갑시다. 여기서 자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지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 가는 데가 독방이에요? 아니면 여러 방 쓰는 거예요? 침대예요? 온돌방이에요? 나는 지금 허리가 거시기해서 침대 아니면 못 자는데. 그럼 아침은 줍니까? 안 줍니까? 나는 유기농만 먹어요. 거지가 그런 소리 한다고 쳐봐요. 이거는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나는 지금 여기 죽습니다. 내 따라오라고 하니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때의 절박한 마음. 그런 상태의 마음. 여러분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You are blessed when you are at the end of rope. 로프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마치 로프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듯한 절박한 마음. 그런 마음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비참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너 그런 체험 해봤니? 거기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박함이란 대체 불가능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쓸 카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절박함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절박함.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상태예요. 사랑도 그래요. 사랑의 뜻이 뭐예요? 대체 불가능한 것이 사랑이에요. 당신 없어도 돼. 딴 거 하면 되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만약에 해봅시다. 다른 자식이 아무리 재롱 떠들어도요. 엄마의, 아버지의 가슴에 잃어버린 그 자식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에요. 대체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너 없으면 다른 피조물 만들지 뭐. 내가 지금 만드는 이 피조물 다 죽이고 새로운 거 만들지 뭐. 이러지 않고 너 아니면 안 돼. 하는 마음으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는 그 절박함. 대체 불가능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가난한 상태. 그거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이에요. 여러 부류를 보잖아요. 근데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류가 있었어요. 죽을 때도 임종 기도를 드리는데도요. 주님을 영접 안 해요. 나 진짜 너무 쇼크를 먹었어요.
되게 죽을 때는 영접하거든요. 1분 남겨놓고 2분 남겨놓고. 저는 잊혀지지 않는 기도는요, 다 죽어가던 사람,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임종기도 드릴 때 주변 사람이 저를 비롯해 깜짝 놀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고맙습니다, 소리 지르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싫어합니다. 싫어.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분 영접하는데, 주님 이 죄사함의 복음 전하고 이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안 그러면 눈만 깜빡이세요. 근데 고개를 싹 돌려요. 이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상태가 어려워진다고, 고난이 온다고 마음이 가난해지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좌편강도 아세요? 우편강도는 그때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당신과 우리는 같은 류가 아닌 걸 압니다. 왜 당신 여기 매달려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래야 되는데 좌편강도 어때요? 더 강팍해져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 강팍한 마음의 상태, 이건 복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상태를 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모르는 걸 많이 갖고 있어요. 주님이 없어도 된대요. 나는 부유하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매력도 없고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직물 사업을 하면서 그 사회가, 그 지역이 풍요로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풍요로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결코 부유한 사람이 아니야. 네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있고 넌 네 스스로 고독과 허위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거 나는 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은 거는 이런 성공한 사람, 이른바 부유하다는 사람, 승리했다는 사람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 허와 실을 너무나 잘 봅니다. 진짜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부러워하지만 결코 부럽지 않구나. 정말 부러운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정말 주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끝없이 자기의 욕심과 소유와 추구하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면서 결코 교만해지고 있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주 계속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옳고 내가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옳고 내 자아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바로메타, 리트머스 시험지 하나를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될 가능성 딱 보이고 저 사람이 망해갈 가능성이 딱 보이는 것이 보여요. 이건 어김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 태도를 보면은요, 저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은 계속 몰락할 것이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배에 정말 주 앞에 사모하며 드려요. 그럼 모든 것에 회복이 시작이 돼요. 심령이 부요하여 교만한 사람은요, 예배 우습게 알아요. 말씀 없어도 산대요. 예배 없어도 기도 없이도 산대요. 항상 자기 자아를 딱딱하게 하면서 자기의 체면, 자기의 높아짐이 최고입니다. 망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딱 보면은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노출이 되잖아요. 그럴수록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님의 은혜로 사는구나라는 것이 자꾸 느껴져요. 이게 진짜 신앙의 고수예요. 그래서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주의 제단에서. 그러니까 화로다 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내가 얼마나 입술로 범죄하고 있는가. 전에는 몰라요. 은혜를 받을수록 알아요.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부족한 종이라는 것을 은혜 받을수록 알아요. 말씀 앞에 설수록 알아요. 베드로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풍어를 얻게 됩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쾌재나 칭칭나네 그러지 않고 그 영광 앞에서 자기의 초라하고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벌써 보여요. 은혜 받은 신앙의 고수는요, 저절로 겸손해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많이 느끼려면은요, 세상에 자꾸 노출되잖아요. 그럼 세상의 논리는 비교의 논리예요. 내가 저놈보다 많다, 적다. 이거 갖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을 때 행복을 느끼고 저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모자랄 때 아주 비참한 느끼고 이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 쓸수록 주의 영광 앞에 서면 쓸수록 아, 소용없는 일이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고 심령이 가난해져요. 어디에 많이 노출되고 있느냐? 이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하나님의 영광인 주의 말씀 앞에 자꾸 노출이 돼야 돼요. 자꾸 들어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내 의지로 안 돼요. 정말 지독하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주님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고 여러분도 많이 읽고 목회하기 위해서 예화집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런데도 결정적일 때는 결정적인 예화는 몇 개 갖고 있냐? 그럼 저는 한 5개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너무 속이 이상해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가족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봤더니 암이래요. 6개월 남았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2가지로 신앙인은 나누어지죠. 기도원 가서 주여 아니 되옵니다. 살려주옵소서. 또 하나는 받아들이는 거. 2가지가 있습니다. 2개 다 신앙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어느 쪽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나온 삶을 감사했습니다. 이제껏 인도하신 거 감사하고, 근데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못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못된 말도 했고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베푼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과를 합니다. 미안해 그러면서 저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어느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님한테 되게 미안했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말을 하고 뭐뭐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전화입니다. 정말 거룩한 일을 앞두고 회개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친구 아들이 너무 학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제껏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도와주고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뭐하고 이렇게 6개월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짱하네. 2개월을 더 살았어. 그래도 말짱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정밀 검단을 다시 받았더니 오진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6개월 동안 돈 그렇게 많이 쓰고 그런 행동,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는데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럽니다. 나 이제까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6개월처럼 아름다운 날, 영원을 향한 날은 없었습니다. 나의 가장 행복했던 날이 이 날입니다. 그전에는 전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마귀는 뭐라 그랬냐면요. 영원처럼 보이는 듯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그걸 끝까지 추구하고 돼요. 그 영원처럼 보이는 듯한 게 뭐예요? 돈입니다. 땅입니다. 자식입니다. 온 몸과 마음을 거기에 다 집중하게 만들어버려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강원도 하사마리의 예수원, 저는 그 입구 표지석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래요. 야, 기도원에 불 받아라 이런 걸 안 붙이고 그걸 붙여놨어요. 네가 네 마음속에 영원이라고 생각하던 것들, 그래서 그걸 추구해왔던 그것들의 그 허무함. 여러분, 돈이 영원할 것 같아요. 살아있으면서. 땅이 영원할 것 같고 자식놈이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영혼을 보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면 없어질 것, 땅에서 썩어질 것이 뭐고 영원한 것이 뭔가가 진짜 저절로 분간이 돼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너무 식량난이
힘들어서 쥐도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 쥐까지 통행증을 발부받아갖고 움직여야 돼서 이 쥐가 먹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 쥐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미스터 쥐가 IQ를 짜냈어요. 머리를 짜내갖고 새하고 사귀자 이랬어요. 그래서 새는 아무데나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미스 새하고 미스터 쥐하고 사귀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절정이 되었을 때 쥐가 히든카드를 꺼냅니다. 어이 새 나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해 그래요. 그러면 자네는 날아갈 수 있잖아. 어느 당원 집에 가면은 먹을 거 많다.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좀 가져와 그랬어요. 새가 아무 염려 없대요. 날아갑니다. 진짜 어느 당원 집에 가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딱 한 모금 갖고 딱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쥐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새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쥐도 새도 모르게 다 먹읍시다. 그래요. 풍요로움 앞에서 자기가 누군 거를 잃어버렸어요. 자기는 쥐야, 아내는 새고. 쥐도 새도 모르게 다 먹어버리지. 사람이 풍요롭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나는 영혼의 존재거든요. 그걸 다 잃어버려요. 오직 땅만 바라봐요.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요. 땅에 영원한 것이 있대요. 그게 돈입니다. 그리고 토지입니다. 그게 내 영혼이고 내 행복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다가 고난당하면서 영혼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의미 없는 거구나. 주님은요, 그래서 빌딩을 짓기 위해서 초가집을 부십니다. 이거를 거룩한 파괴라고 합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정신의학자가 깨진 꿈의 축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주님이 내 꿈을 가끔 깰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원한 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 꿈이 깨지지 않잖아요. 욕심의 꿈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쫓아가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주님은 거룩한 건설을 위하여 거룩한 파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업도 힘들어지고 건강에 미스도 가고 관계도 깨지는 고난이 옵니다. 근데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주님의 길을 봐요. 아, 주님이 나에게 거룩한 파괴를 하는구나. 거룩한 빌딩을 건설하기 위하여 초라한 초가집을 부시고 있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할 때는 기본 메시지, 기본 구절이 있잖아요. 감당할 시험만큼만 줘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뭐라고요? 피할 길을 줘요. 그래서 이기게 하는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능히 이긴대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크게 믿어야 돼요. 자, 피할 길이 열린 길이란 뜻입니다. 열린 길. 그리스도인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잘하는데 왜 내 일은 막히느냐? 그럼 그 막힌 길에 초점을 두지 말고 주님이 열어놓은 길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이 정말 주님이 축복하고 계속 나가면은 잘 되는 길이 아닐 때 주님이 막으려고 해요. 근데 그걸 막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글로 가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길을 막아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열린 길, 하나님의 열린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길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요. 주님이 열어준 길이 뭔가 그걸 봐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주 앞에 속한 자라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막힌 길로 계속 갔으면은 육적인 길, 썩어지는 길이었구나. 주님이 열어놓은 이 길이 영원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었구나.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진짜 마음이 가난하게 해줘요. 그래서 영원을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은 곤고함, 허무함, 만족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 변증학자 중에 하나인 C.S. 루이스. 이분의 저서가 모 출판사에서 쭉 나오는데 저는 정말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요, 너무 없어서 지금 그런데 C.S. 루이스의 번역서를 전부 내가 해설서로 좀 만들고 싶어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C.S. 루이스 책 진짜 한번 읽어봐요. 전부 이해하는가? 우리 집사람 했더니 한 장 넘기는데 어떨 때는 1시간 걸린대. 너무 어려워요. 오죽했으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가 해설서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 글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그 C.S. 루이스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뛰어나요. 근데 그걸 정말 쉽게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쉽게. 아주 그래야 쏙쏙 들어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번역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좋은 책인데 읽으면 여러분 주무실지도 몰라. 뭔 말인가. 그래서 주여 잠이 좋사오니 그럴지도 몰라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공고함을 느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쁜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성공해서 돈도 많았어요. 맨날 최고 호텔에서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고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이 공고함을 해결하는 3가지 방법을 그 책에 나와요. 사람들은. 첫째 부류의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더 예쁜 아내, 더 많은 돈, 더 좋은 호텔에 있으면 내가 이 공고함이 없어지리라 해서 그걸 쫓는데요. 아시겠죠? 야, 지금 내가 더 예쁜 아내를 못 얻어서 그래. 더 많은 돈을 못 얻어서 그래. 더 좋은 호텔을 못 얻어서 그래. 그래서 그걸 쫓는데요. 그럼 그걸 쫓았어요. 그럼 만족하는 줄 아세요? 더 이쁜 사람, 더 많은 돈, 더 좋은 호텔로 또 간대요. 결코 만족이 없대요. 2번째 부류의 사람, 이 사람은 도통한 사람에 속합니다. 뭐냐면 이거 다 헛된 것이요. 무지개 같은 것이요. 다 사람 사는 거는 똑같지.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대. 이건 되게 건전하면서도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 영원을 소유하지 않는 한, 영혼에 대한 일을 하지 않는 한, 이 공고함은 사라지지 않는 걸 믿습니다. 주님, 영원한 일이 뭡니까? 라는 부류, 그게 3번째 부류인데 최고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공고함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공고함과 만족함이 없을 때요, 더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 도통해가지고 세상 다 그런 거지 하고 앉아있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이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원성을 추구하라고 주님이 교훈으로 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는 인간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모든 걸 갖고 있어요. 그죠? 소유했어요. 돈이 있었고요. 명성이 있었어요. 이성이 많았어요. 음악을 알았어요. 웃음에 대하여도 노래했대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예술성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낙을 추구해 봤거든요.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전도서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러면 행복하리라 하는 거 모든 걸 다 낙을 누려봤다는 거예요. 근데 뭘 느낀 거예요? 의미 없다. 이걸 빨리 느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영원성 아니면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 돈을 가져봐도 성공해봐도 이거를 이루어봐도 소용없는 짓이구나. 이 영원한 목마름은 어쩔 수 없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의 목마름은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네 스스로 만족을 찾고 있고 행복을 찾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진짜 너를 만족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만족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공고함과 허무함을 정말 느낀 사람이 주님을 찾게끔 만든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이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허무함을 주시는 이유는 그가 썩어지는 것에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의 영, 영광의 영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해요. 가난해지는 우리의 의지적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그리고 곤고함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말할 때는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의 천국이고요. 믿는 사람, 오늘 산상수훈은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잖아요. 제자들 할 때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 그거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나니.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예수를 많이 믿어도, 오래 믿어도 왜 하나님의 능력,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를 체험 못할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할수록 주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세요. 결국 얼마나 피곤한가.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줄 때 반드시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뭐냐? 심령이 가난해지게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회복이 임해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압니다. 프레드리히 니체라는 독일의 철학자 아시죠? 이분이 너무 크리스찬에 의해서 옳게 판단된 것도 있지만 잘못 난도질된 것도 너무 많아요. 사실 보면은 특히 뭐 신을 부인했다, 신이 죽었다라고 해서 저 저주받아갖고 죽을 때 정신병 걸리고 자기 오물을 먹고 죽었다, 이것만 알아. 딴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오직 니체 그러면 그것만 떠올라요. 물론 그 부분이 있지만 목사의 아들인 거 아시죠? 그리고 신학을 전공하고 철학을 하면서 그래도 고민 많이 했던, 그러나 고민에서 그쳤던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책의 잠언이나 모든 책들을 많이 볼 때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Beyond Good and Evil, 선악의 저편이라고 번역된 이 책에 보면 괴물과 싸우다가 자신까지 괴물이 되지 말라. 이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에서 이거를 설교를 했더니 교수님들이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괴물이 많나 봐요. 괴물과 싸우려면요, 내가 괴물이 되거나 더 큰 괴물이 돼야 돼. 그래야 이기죠. 그런데 괴물과 싸우려고 네가 괴물이 되지 말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맨날 지라는 얘기인가? 괴물한 에어리언한테 맨날 잡혀먹어? 내가 에어리언보다 더 센 무기를 갖고 있거나 에어리언 한 3배 되는 괴물이 돼야 이기는데, 그렇죠. 이게 크리스찬의 고민이거든요. 이 가운데 괴물 같은 세상은 괴물의 논리예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괴물이 안 되고 이들을 이길 수 있느냐? 주님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면 네가 괴물이 되지 않더라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골리앗은 괴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대결하러 나갈 때 사울 왕이 갑옷을 줍니다. 방패와 창을 줍니다. 골리앗과 똑같은 논리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괴물의 갑옷을 똑같이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가 저 괴물을 이기려면 너도 이 괴물과 같은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데요. 나는 나의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 뭐였어요? 주의 종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훔쳐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종이 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그 양을 다시 빼왔습니다. 그때 빼왔던 방법이 뭐였어요? 그건 물맷돌이란 말이에요. 나에겐 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갑옷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괴물 스타일이지만 성도는 성도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해서 세상 스타일 같은 괴물이 안 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언제 우리가 예배해요? 언제 진실로 기도해요? 언제 진실로 말씀을 봐요? 심령이 가난할 때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이렇게 진실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때 주의 도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너희가 똑같은 괴물이 안 되더라도 너희의 믿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르짖음이 주의 도움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도움, 성도의 스타일, 너의 스타일, 주님의 스타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정상에 오르라고 합니다. 8가지의 캠프를 지나야 복의 정상에 오르는데 그 베이스 캠프, 모든 복의 근원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자주 노출이 돼야 돼요. 자주 아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 고난을 줄 때, 곤고함을 줄 때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부질없음을 보고 마귀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라고 속였던 그 속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체험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괴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이길 믿음의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팔복의 정상에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심령에 주님만 원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말고 의지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씀 듣고 우리는 심령의 가난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의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